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75페이지입니다. 현대의 접근 방법을 2번 할 거고요. 이제 총 정리하면서 우리의 성경 해석을 위해서 좀 참고할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현대의 접근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다룰 건데, 아마 그동안도 해석학사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겠지만 특별히 현대적 접근 방법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제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가능한 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75페이지 각 주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 60번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게 해석학적 삼각형이다 그랬어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꼭지점마다 하나씩 항목, 제일 위에는 세계 또는 하나님, 왼쪽 아래 꼭지점은 저자, 오른쪽 아래 꼭지점은 독자, 그리고 이 세모 안에는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해석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도식입니다. 뭐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해석의 역사는 결국 이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 역사의 흐름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고, 교부들이 어떻게 했고, 또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이 또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해석의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어도 같은 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쓰면서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면서 반복되냐? 이건 다 다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실 리가 없어. 같은 내용일 텐데도 다른 단어가 사용되면 왜 다른 단어가 사용됐을까? 뭐 아까도 제가 우리인데 잘못 쳐서 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왜 이게 우리일 텐데 왜 물이라고 돼 있을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이라고 쓴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본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낮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최대한 낮은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전혀 본문과 관계없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이제 많이 했죠.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 랍비들의 해석이 주로 그랬고, 이제 이게 기독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부들은 이제 신약이 아직 형성되기 직전이고 이제 막 형성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데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도 우리의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유대교의 책인 구약을 기독교의 책으로 읽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법이 모형론하고 알레고리예요. 모형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 가운데서 행해지는데 알레고리는 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를 한 본문의 의미를 하나만 두면 그런 식으로 모형론이나 알레고리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내가 원하는 의미를 넣다 보니까 이 의미가 한 본문에 삼중적으로 있다, 사중적으로 있다. 이제 중세의 가장 중요한 해석 방식이 사중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 본문, 한 단어의 의미를 4가지씩을 부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시작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을 기독교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 볼 것인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교리적 해석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내용, 교회가 해석한 내용만이 정통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중세의 그 사준적 해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교리와 맞지 않으면 성경을 뜯어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손 엉터리 같은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나 계몽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그리스의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타나면서 성경 본문을 강조하고 한 본문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은 다 중세의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본문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교리가 아니고 본문이 중심이어야 된다. 칼빈이 말하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물론 어느 시대나 그런 경향들은 조금씩 다 있었고 종교개혁자들도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어요. 이제 루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신칭의를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신칭의를 잘 드러내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최고의 정경이고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에스더서나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이건 지푸라기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것도 다 교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향이 종교개혁 이후로 내려오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중세의 수도사들이 중세의 그 스콜라 신학을 했던 것처럼 개신교의 스콜라 신학으로 변질이 돼요. 역시 다시 교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때의 교리는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성경을 뒤흔들었다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흔드는 너무 교리적이고 딱딱한 그런 형태로 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경건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독일과 영국과 미국 그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는 종교개혁과 연결된다고 하면 계몽주의는 이제 합리주의하고 연결이 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역사비평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이 해석학적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을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세 가지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저자입니다. 저자가 그 본문을 만들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저자가 뭔가 글을 쓸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쓸까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제일 위에 꼭지점에 있는 이 세상 내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만들 때 염두에 두는 건 독자죠. 내 글을 읽을 독자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저자의 중점을 두고 텍스트를 해석할 것이냐, 이 세상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를 해석할 것이냐, 또는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할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해석학은 저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모세가 썼다. 그럼 모세는 이 내용을 왜 썼을까?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세상 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초점이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세상으로 바뀌어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뭐냐? 근데 여기서 그 세상이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 본문 텍스트를 거울로 보느냐 유리창으로 보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에 따라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역사 비평은 성경 본문을 유리창으로 봐요. 자, 저 뒤에 거울이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뭘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 내용에 따라 나를 거기에 비춰보게 되는 것이 성경을 거울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럼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떤가? 이 본문에 비춰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인정하시고 또는 뭘 책망하시고 뭘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본문을 거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뭐 큐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유리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유리창을 볼 땐 뭘 보게 되죠?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렇죠. 유리창 너머에 있는 바깥 세상, 그 뒤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텍스트를 보지만 텍스트가 뭐를 말하고 있느냐를 보지 않고 이 텍스트 너머에 뭐가 있는가, 너머에 뭐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역사, 모세가 출애굽을 얘기한다면은 실제 출애굽 역사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출애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거의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이 역사 비평이 쭉 이제 해석학계를 주름 잡았어요. 구약학도 그렇고 신약학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좀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해석학을 다루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역사 비평이 결국 성경 텍스트를 조각조각 파편화시켰다. 파편화시켰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텍스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 뒤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느냐는 신경을 안 써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그냥 갔나 보다 그래요. 근데 역사 비평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BC 몇 년도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낙타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본문의 이 기록은 이건 가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여기 어떻게 낙타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이 시대는 사람들이 낙타를 키우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롯이 이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쫓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 단은 아브라함 시대는 없었어요. 사사 시대 이후에 단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절반 정도가 북쪽으로 이주하죠. 그래서 거기 라이스인가 하는 곳을 점령하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시대가 거의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00년 후에 나오는 단이라는 지명이 500년 전에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그곳 지명이 단이 아닐 텐데. 왜 어떻게 단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역사적 팩트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 이건 틀려. 이건 다 가짜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거의 신빙성이 없는 문서가 돼버리는 거죠. 이 파편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기독교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본문에 관심을 가지자.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정경 비평이라든지 문학 비평이 그래요. 본문이 뭐라고 있는지를 보자. 본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창세기면 창세기, 이 본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 그러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걸 보자. 이게 이제 문학 비평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문학 비평의 영향이 너무 세게 오다 보니까 문학 비평에서 하는 또 다른 그 비평 방법,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독자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문학 비평이 이 역사 비평을 반발하고 성경 본문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지만, 이게 문학 비평, 말하자면 소설 같은 거 비평하는 방법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문학가들이 소설을 보면서 소설을 비평하는 방법을 성경 비평에 끌어왔어요. 근데 이 문학 비평의 문제점이 뭘까요? 문학 비평을 성경 본문 비평에 끌어다 쓰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뭘까요? 한계점이 뭘까요? 소설은 픽션이에요. 가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림 속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자,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 안에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림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비평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성경 이야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걸 하나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딱히 떠오르는 별로 좋은 게 떠올리질 않네. 사과 얘기를 했으니까 선악과 얘기를 할까요? 자,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텍스트를 보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가 진짜 선악과겠느냐? 그건 그냥 이야기 속에 있는 얘기지. 뱀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그냥 뱀인 거예요. 실제 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했나 딴 데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 불투만 얘기 제가 좀 했나요? 비신화 얘기하면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그것처럼 실제 선악과가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때?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중요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인간이 들어왔다. 인간 자신에게 또는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선악과라는 실제 어떤 열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 비평은 역사적 연구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나 보다는 그냥 본문 자체에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니까 본문만 보자. 그래서 딱 한정을 지어요. 본문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 것.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밀려나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학에서 나온 거고요. 미학은 또 어려운 개념이라서 설명하기 어렵기는 한데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독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전망과 회고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독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다루는 건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비평 방법인 것처럼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알레고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데,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자가 그걸 뭐라고 읽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그 소설가가 쓴 독서에 대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오독을 권함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제가 소설가예요. 소설 이야기를 쭉 썼는데 소설을 쓴 저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내가 생각한 플롯과 이야기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누군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가도 생각하지 못한 해석을 해내. 여기 이런 게 있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오독이죠. 소설가가 의도한 게 아니고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현대 문학 비평에서는 오히려 그걸 권해요. 그러니까 그건 최고. 그 글을 쓴 저자도 알지 못했던 것을 독자가 알아내는구나. 그 최고의 방법이다. 이러거든요. 이 독자 반응 비평이 그런 거예요. 본문이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텍스트가 저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텍스트는 저자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을 읽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냥 너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해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요. 디스트럭셔니즘 해가지고 이 해체론이 구약에는 아직 별로 안 들어왔고 신약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해체론의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표현처럼 모든 걸 다 파괴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본문에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자도 그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독자도 텍스트를 읽어서 무슨 의미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원래 의미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고 다 같이 죽자는 게 해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데까지 가죠. 이게 이런 문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저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텍스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독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요 흐름이 이 현대적 접근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들으면 야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인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 각주 내용을 보시면 제가 저자를 과거의 해석학은 저자를 강조하고 본문을 강조하는 것, 독자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대의 접근 방법 첫 번째 부분에서 역사 비평적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정통주의를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가 신해석학일 거예요, 아마. 예, 신해석학.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비평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비평하는데 역사가 사용하는 방법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거의 역사 기록들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역사 해석의 방법을 성경 해석에 끌어온 것이 역사 비평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비평적 방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구약 해석학이나 신약 해석학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문서설이에요. 문서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료 비평이라고도 하고 문서설이라고도 해요. 구약의 경우에는 JEDP 문서,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는 뭐 마가우선설, Q, 뭐 M,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문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초기에부터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돼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넘어오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낙타를 사람들이 길들여서 쓴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올까? 이거 이상하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단이라는 지명이 없었는데 왜 아브라함 시대에 단이라는 지명이 사용될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세오경 끝에 모세가 죽은 다음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라기보다는 너무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에요. 계속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장 4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아도나이 엘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덧붙여져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역사서에도 조금씩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문서는 제2문서라 제호바 해갖고 야훼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독일에서 나온 건데 제2문서라고 부르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2문서라고 부르자. 그리고 제사 과정이라든가 뭐 목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사장 문서, 피문서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D문서라고 부르자 해서 창세기를 기본적으로 4개의 문서로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제2문서 쭉 내려오는 거 모아서 여기다 넣고 2문서 나오는 것도 모아서 여기다 끼워 넣고 짜집기를 한 거다. 이게 문서설이에요. 그래서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은 제2문서고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은 2문서고 이게 이제 문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식 비평. 이게 다 역사 비평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역사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자료 비평이에요. 무슨 자료를 썼나?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무슨 자료를 썼냐? 그럴 때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이 자료를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식 비평인데 양식 비평은 뭘 주장하냐면 구전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꼭 문서로만 내려왔겠느냐. 보통 이야기 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 구전동화처럼 구전으로도 내려온 게 있지 않겠느냐. 구전을 강조하면서 이 구전이 어떻게 내려왔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정황, 삶의 자리.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유월절을 하면서 아이들이 왜 이거 이렇게 해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문서로 돼 있지만 이걸 구전이라고 생각하면 유월절 행사할 때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 뭐에 대한 내용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연결돼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양식을 하는 것이 양식 비평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편집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자료와 구전 자료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학자들이 다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후대 누군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편집자가 그 자료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짜집기 위해서 편집했다. 이게 편집 비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네. 뭔가 조금 언밸런스해 보여.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어떤 이음매가 있다. 이제 seems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음매가 있다. 이것은 원래 같은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꼽아서 붙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편집했다. 이 편집 이론 비평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승사 비평이에요. 그럼 이런 편집되고 내려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는가. 이게 전승사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승 역사를 이렇게 찜뛰기 하듯이 쭉쭉쭉쭉 전해져 내려오는데 요걸 이제 추적하는 것이 전승사 비평입니다. 어떤 주제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레위기를 석사 논문으로 썼는데 레위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이게 에스겔서에 똑같은 표현이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원래는 이 레위기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똑같은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쓰려고 했는데 이제 김시찬 교수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려고 갔더니 이거 논문을 어떻게 쓸 건데 이걸 쓰려면 전승사 비평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제사장 사역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서에 4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에스겔서로 연결되는가 그 과정을 그 전승 과정을 연구하는 게 전승사 비평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비평주의자들은 우리는 모세오경 앞에 있고 에스겔 뒤에 나와 있으니까 레위기가 먼저고 에스겔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평주의자들은 에스겔이 먼저고 모세오경이 더 나중이라고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전승사 비평 이 4가지를 묶어서 역사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텍스트 배후에 텍스트를 유리창으로 보고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비평이 거의 300년에서 400년 정도를 이 구약학과 신약학을 주름 잡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문학 비평이 나오면서 텍스트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비평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약학은 전 세계 구약 신학자들 중에 비평적인 역사 비평에 대해서 끄떡끄떡하고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약 한 80%? 70에서 80% 되고요. 신약은 더 많아요. 신약은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역사 비평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세계를 놓고 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지들끼리 또 싸워요. 서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근데 이제 지금은 역사 비평이 조금 한물 갔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15년 만에 이제 석사 과정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신대원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역사 비평을 잘 몰라요. 아예 배우지를 않는 건지 역사 비평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학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려면 그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얘기가 틀렸어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는 귀 막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이건 이거야. 그 사람들은 이러해서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야. 아니야 무조건 모세가 쓴 거야. 왜 모세가 썼는데 그냥 모세가 썼어. 이래갖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건 학문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러해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볼 땐 이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장하는 건 틀렸고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봐. 이렇게 이제 해야 대화가 되고 상대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서는 반박하거나 뭔가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주장하면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는 거죠. 저 꼴통. 지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조금만 빗나가도 2단 3단 하는 교회 측 면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비평하면 진짜 일반 성도들은 비평이 아니라 2단 저 목사 저 교수님 2단이야 예를 들어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2단. 이런 가르침을 접할 일이 거의 없죠. 아닙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2단 3단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저희 총신하고 장신하고 입장 차이가 그렇게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이 장신에서도 이런 문서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교회에선 그렇게 안 해요. 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성도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은 이제 강단 교류가 거의 없거든요. 교단이 다른 경우에. 근데 어쩌다가 이 장신 체프를 가셨대요. 가서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 체프를 인도하는 교수가 나와서 인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몇 페이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줄로 생각을 못했는데 정작 예배에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장신에서 이런 역사 비평을 배운 사람들도 교회 가서 목회할 땐 그거 얘기 안 해요. 가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땐 그거는 안 맞잖아 그러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 목회하면 교회 다 무너져요. 장신 그쪽 통합 쪽 교회 다 없어져요. 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신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경옥 교수라고 감신 초기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박형용, 박윤선 이렇게 얘기하듯이 감신에서는 정경옥 박사를 대표로 이제 찍는 사람인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 신학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단이 관여하지 마라. 학교에서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건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랑 연결시켜서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 성도들 무너진다 이런 걸로 터치하지 마라. 신학의 영역은 그냥 냅둬라. 그래서 신앙의 영역과 신앙 내지는 목회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분리시켰어요. 감신은. 그러니까 학문적 활동으로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클라이막스로 가서 나온 게 변선한 교수예요.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달라. 감신대 교수잖아요.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교단에서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감리교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허용되도록 아예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감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문할 때는 학문으로서 하고 목회할 때는 목사로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합 쪽도 그렇고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교회마다 침례기에도 그 상황에서 가고 예. 뭐 순복음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결국 갔는데 요즘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알미니안이라는 말을 예. 많이 쓰면서 예. 감리교하고 뭐 순복음은 알미니안 그런 예. 예. 저기다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주지시키니까 감리교회를 정말 내가 어디 이제 상황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감리교회밖에 없어. 그러면 감리교회 가면 왠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 안 배울 때는 그냥 자유로 이렇게 막 순복음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일로 가면 또 일로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어머 이게 아니다. 이게 기다. 그래갖고 감리교 신학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만났어요. 예. 근데 그분도 막 저한테 칼빈 신학은 너무 강하다. 장로교에만 다 막 구원이 있다라고 막 그런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네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나? 불교 절에 가도 구원받지? 그러면 교회 가서도 은혜 받고 절에 가서도 은혜 받고 알라 신 믿는 모스크 가서도 은혜 받고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교단의 특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인이 뭐가 장로교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감리교 가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고 순복음 가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이건 단점이에요. 감리교 가서도 은혜 받고 순복음 가서도 은혜 받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그런 정체성이 없이 흘러가는 거는 단점이죠. 내가 뭘 믿는가? 내가 장로교인이면 장로교는 뭘 얘기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에서 뭘 말하는가는 알아야 되는데 불교 가서도 은혜 받고 오늘 좋은 말씀 은혜 받았네.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를 예를 드는 거하고 교파를 예를 드는 거하고 이제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감리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리교가 이단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종말론 배우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4개가 있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좀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3개 중에는 어느 걸 택한다고 해도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격하고 욕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인간의 자유의지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넌 이단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지 이거는 똑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걸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기독교가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분별하면서도 감리교인 만나서도 얼마든지 반갑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교수님은 오가기는 한데 부부로 만약에 다른 교단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충돌 없을까요? 충돌이 있죠, 당연히. 그거는 교단만의 차이가 아니고 같은 교단이라도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렇고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결혼은 비슷한 수준끼리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하고 이제 믿은 지 6개월 된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교단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도 막 결혼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맞추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는 교회가 하나잖아요. 지방 정도면. 그러면 다 와요. 순복음이.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교회 저기서 뭐라고 스타일을 그러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임직자 뽑을 때도 엄청 장로교회 스타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건 누구냐.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장로교회 스타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 느껴서 근데 뭐 목사님들이 그건 어쩔 수 외국에서는 없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니 목사님이 나가신다니까요. 왜냐면 웅성웅성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 그건 그래서 누군가가 나가면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지 못 나가니까. 거기는 둘밖에 아니잖아. 여기는 교인 150명이면 150명들이 막 스타일. 그러니까 뭐 서로 박터지게 싸워서 한쪽이 항복하든가 목사님 나가신다니까. 아니면 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든가. 그렇죠. 인정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자라서 이제까지 20년, 30년 가지고 있던 생각이 결혼해서 뭐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계속 고집을 하면 그거를 2단이 아닌 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어느 한쪽에 더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좋은데 그걸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 비평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없었어. 비평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는 또 그냥 그렇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다룰 수밖에 없죠. 예. 아니냐라고 칼빈하고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 성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을 예를 들면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영국 수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연결되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두 사람의 성향을 보면 어거스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주장하고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해요. 근데 그게 배경적인 요소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거스틴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10대 때 자식을 낳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방탕하다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향과 삶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신경 쓰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은혜 그래? 네가 노력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향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 은혜 그래? 네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조심하면 되는 건데 그럼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은혜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거스틴은 자기의 삶의 배경이 있으니까 야 노력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은혜밖에는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가 더 맞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가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좋다는 게 자기 성향도 맞추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라는 딱 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뭐랄까 절대 주권이 훨씬 더 정말 완벽한 신처럼 느껴지거든요. 감리 쪽 아니냐주의처럼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면 하나님이 완벽한 100% 신같은.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미 장로교 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장로교에서 다른 교단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현재 입장은 둘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척할 수 없다. 둘 다 인정해야 된다. 그 부분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감리나.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여튼 제일 1순위로 치는 거를 장로나 감리나 뭐 어떤 교단이든지 다 말씀을 제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기준. 개신교는 다 그렇죠. 예. 로마 카톨릭은 말씀보다 그 교회의 권위가 위죠. 권위가 예. 위니까 거긴 또 다르죠. 거기서 예. 완전히 다른 게 구별을 하지만 예. 일단은 이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교단이든지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기본이 말씀의 권위가 제일 최고인 거죠.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도 못 끝냈는데 큰일 났네. 이게 원래 55분까지 아닌가요? 1교시가? 45분에 시작했으면 우리가 1교시가 7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40분인데요. 55분까지죠. 예. 예, 15분 사이에 예. 15분 사이에로 나머지를 빨리 할게요. 그 어거스틴의 글을 보다 보면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거스틴 조금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글을 보면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야,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영혼이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쓴 다른 글을 보면 야, 영혼만 중요한 줄 알아? 육체도 중요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어거스틴에선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조금 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을 반박할 때 하는 얘기고 육체도 중요해라고 하는 말은 정신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단을 반박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안에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에서 5대 교리 나오잖아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저는 그것도 믿어요. 또 한편으로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네,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노우 하죠. 네. 절대로 안 돼.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고 알미니안주의는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믿었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둘 다 오케이예요. 왜?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똑같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단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나 몇 군데 그런 게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잘 믿어요. 잘 믿는데도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부족해서요. 부족하다 그러고 늘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제대로 믿었잖아. 믿었으면 구원 받아. 이게 이쪽 저쪽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밀당하듯이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좀 한 방 먹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쭉정이로 가고 알고 보로 간다는 의미는 분명히 구원은 전부 다 이루지는 구원이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원론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견인과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거 예수님도 모르시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상황에서 배워야 할 거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확실히 성도들한테 지시를 해줘야죠. 학자들이 논쟁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 노른자 핵심 본질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질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예.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예. 건데. 그래서 예정론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예정,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데 예정론이 처음 예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다 상황 속에서 나와요. 서신서들 보시면 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를 예정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왜 너희를 구원받기로 정하셨다는 얘기를 하느냐?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격려하느라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적인 요소는 쑥 빼놓고 그냥 예정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상황을 빼놓고 본질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요한복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선택된 자는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럼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믿었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상실할 수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그걸 보면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답이 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원론적인 핵심 원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다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역사 비평이 역사 연구 방법에서 온 것이고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보다도 그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에서 얘기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하고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합리주의가 나오고 그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개신교 스콜라 신학에서 경건주의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다시 뭐 낭만주의적인 입장, 역사 비평이 또 거기서 나오고 하는 그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경건주의 이후에 나오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 밖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없고 신앙의 그리스도만 알 수 있다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윤리 도덕 선생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좋은 분이야 하는 정도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가 보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지고 기독교의 권위도 기독교가 결국 윤리로 격화돼 버려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상황에서 칼 바르트가 등장하면서 신정통주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내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초월성을 강조하고 계시를 강조하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초월성 같은 거 많이 강조하고요. 또
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이 칼 바르트보다 조금 더 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이 사람 신학자인데 비신화화라고 하는 걸 하죠.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때는 부활이라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을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못된 짓만 하던 사람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트가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실존주의 철학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버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실존론적인 해석을 해요. 종말론도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 책 보면 그 부록의 종말론 역사 연구에 대한 개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현재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의 종말론, 그 중에 실존론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존론적 종말론이 불트만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C.H. 도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게 미래적 종말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다, 미래에 올 거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미와 아직. 근데 불트만이 말하는 실존적 종말론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실존론적으로 종말합니다. 오신다.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의 인격과 만나 주시는 것. 그런 식으로 종말을 재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볼트만은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신학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 뭐라 그럴까 아주 골수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칼 바르트도 역시 그거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게 지금 나한테 직접 쾅 하고 와닿지 않는 한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해석이 되려면 이게 나한테 와서 닿아야 돼. 그래서 현재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정통주의의 성경 해석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석학. 이제 이 해석학 할 때 거기 써놓은 거 보시면 제가 각주를 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 뉴 허메뉴틱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보통 해석학 할 때는 허메뉴틱스 이렇게 합니다. 뒤에 s를 붙입니다. 물론 번역할 때 해석학들 이렇게 하지는 않죠. 해석학이에요. 그렇지만 영어로 쓸 때는 s를 붙여서 쓰는데 이 신해석학은 자기들의 해석은 기존의 해석학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s를 띄고 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허메뉴틱이라고 해요. 뉴 허메뉴틱. 요거는 이제 불트만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트만이 비신화화라든지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역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어떠냐? 우리가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너무 무시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역사가 그래도 중요하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러면서 주장이 되는 것이 신해석학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신해석학도 역시 이 실존주의적인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장점을 가져요. 이 신해석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주로 갖는 텍스트가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해석에 있어서 이 신해석학자들이 많이 책들을 쓰는데요. 그 책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비유 해석 같은 경우는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뭐고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정도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 신해석학의 비유 해석은 이것이 실제 우리 실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정말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해석학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 해석학은 앞에 그 신정통주의 불트만이나 바르트나 또 이 신해석학의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 해석도 문제가 되는 게 주관적인 해석이거든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게 그건데 라고 물으면 객관성 있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그래, 내 생각엔 그래, 주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강조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객관성의 확보예요. 객관성. 누가 봐도 그게 그런 뜻이겠구나라고 끄떡거릴 수 있는 해석이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한두 사람 볼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객관성이 없는 거죠. 객관성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개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많이 비판받는 게 개연성이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연극과 관련해서는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막 점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꽝 치면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꼴통에다 기독교 골수로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요. 성경 내용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엑스 마키나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신이 번쩍하고 등장하더니 모든 상황을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해결해버려. 네.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막 가다가 갑자기 이건 말도 안 되게 상황이 확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비평하는 사람은 이건 개연성이 없다.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개연성이 없게 이야기 스토리를 진행해?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게 그게 개연성이거든요.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럴싸함, 그럴듯함. 상황이 간다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뛰냐고요. 이게 엑스 마키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뛰어버려요. 왜 그렇게 가는데? 그럼 그냥 내 생각엔 그래. 이게 이제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객관적으로는 볼 때 이렇게 가면 누가 봐도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거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못하는데 혼자서만 여기서 갑자기 확 개구리 펄쩍 뛰듯이 더 엉뚱한 데로 확 뛰어버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자꾸 우겨. 주관적인 해석이죠. 근데 실존, 나의 생활, 나의 삶, 나 자신과 관련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딸하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은
사위를 너무 잘 만났다. 딸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일어나서 아침 다 준비하고 침대에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아침 식사도 갖다 바치고 너무나 사위를 잘 만났다. 근데 나는 며느리는 정말 못 만났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는 침대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내 아들한테 시켜서 아침 준비해서 자기 침대로 가져오라고 시킨다. 너무 못됐다. 안 돼. 상황이 똑같은데 그러네.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못됐네. 아주 주관적이죠. 객관성이 완전히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이 많이 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해석학이나 실존주의 해석의 이제 문제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